오늘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인정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곁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곁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겸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겸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겸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아직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이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번성하게 되고 강건하여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7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단 한 명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응답받은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내었습니다. 5만 번이라는 기도를 응답받았다. 5만 번 세리는 것도 힘든데 일평생에 5만 번 응답을 받기가 과연 쉬운가? 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한 끼 한 끼가 걱정되는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 하지만 아이들의 목성은 이 한 끼 한 끼 해결을 하는데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어디선가 마을에서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다든가 정말 그는 5만 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매일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다 응답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의 교회에는 아주 재미난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강대상 이 안쪽 뒤에 보면 구멍이 2개가 딱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멍이 났는데 왜 이 마루를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구멍은 존 웨슬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비다 보니까 구멍이 났다. 할렐루야. 저도 한번 강대상 구멍을 좀 튼튼하더라고요. 옛날 나무는 좀 안 튼튼해서 그런지 구멍이 잘 나는 것 같은데 요즘 물건들은 튼튼해서 구멍이 잘 안 난답니다. 그리고 저는 방석을 이렇게 해놔서 구멍이 날 일이가 없겠죠. 방석만 지금 몇 개 버린 경우는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강대상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그가 설교하고 부르짖는 이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다 보니 영국에서 이 존 웨슬리의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지 마라 까지 하고 그가 국가에서 이 지도하는 이 방법대로 설교하라 하는데도 그는 그가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은혜의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는 길거리에서도 이 설교를 하고 또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밑바탕은 기도, 구멍난 이 자리에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와 설교로 인해서 감리교가 창시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죠. 감리교는 군대에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감독을 세우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감리교를 세우려면 개척을 해야 돼. 무조건. 교회 가서 이렇게 물려받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 무조건 감리교회에서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존 웨슬리는 그 이 일을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보다 먼저 앞서서 기도에 특별한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였죠. 그는 별명이 약대 무릎이었다라는 겁니다. 약대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인데 낙타를 의미합니다. 낙타들이 무릎이 어떠냐? 낙타들은 이게 짐을 싣고 내릴 때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앉혀서 짐을 싣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낙타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다 보니까 낙타 무릎이 굉장히 두꺼운 표피로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야고보가 무릎이 약대 무릎처럼 딱 툭 튀어나오고 아주 굵은 굳은 살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라 우리가 생각하면 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 이러면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구제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들을 매일같이 먹여줘야 하는 구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이 구제에 빠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이 되니까 구제하는 일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자 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만큼 구제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대 제자들은 이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에게 맡겨지게 되고 야고보는 이 교회의 살림살이 먹고 마시는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며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임명권을 주면서 부탁하는 부탁 3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위해서 구제연금을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나눠주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넘쳐 흐르는데 늘 구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이 땅을 위하여 선교하러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 그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수많이 노력했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패배와 좌절밖에 없는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의 체신에 맞지 않다고 예수를 안 믿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자들은 남녀 칠석부동석이라고 함께하지 않아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조선 말기에 선교사로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지막 선교 보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달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고 교회도 학교도 자기 집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특유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를 거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지금 어떻습니까?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꿈을 꾸며 살아갔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보여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지금 가시적인 현상들, 이 정치와 정부와 또 이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앞으로 경제는 힘들어지고 어렵고 환경은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고 수치를 예상하고 보여주고 있는 현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만 보는 사람과 보여주는 것 이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볼 눈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맞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깜깜했는데 근데 그는 믿었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유명한 그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꿈이 있답니다. 어떤 꿈이?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한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백인 청년과 흑인 청년이 같은 한 학교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날이 올 것을 꿈을 꾼대. 아니 지금은 당연한 일인데 그때는 꿈을 꿔야 될 만큼 백인과 흑인의 차별을 두던 시대였고 백인이 가는 지역과 백인이 다니는 교회와 백인이 가는 상점에는 흑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그는 꿈을 꾸었고 그 흑인 운동을 이끌어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는 흑인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시적인 현상을 보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꿈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허망하게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현상들로 보이는 것들을 자꾸 제안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방식들을 끊임없이 가져오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경제적 지수만 보여주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문과 집안과 학벌을 따지는 그런 혈통을 가진 것들만 따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현상과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현실에 주어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만 짓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 입에는 부정되고 안되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만 고백하느냐, 아니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부르시는 세대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2002년 월드컵, 그죠? 4강에 올라갔을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4강이었는데 4강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우리 축구 실력은 세계 기준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었죠. 그나마 본선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개최국의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첫 경기에서 다 패배할 것이라고 누구 하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6강을 올라가고 8강을 올라가고 4강을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요. 그때 한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가는데 대로에 8차선 대로에 신호등을 딱 대기하고 있는데 다 빨간색이야. 나만 검은색 양복을 입고 사람이 다 쳐다봐. 한국 사람 안 하죠? 하면 이 눈빛으로. 그래서 나는 고개 숙이며 그렇게 가방 들고 고개 숙이고 수요예배 가야 되는데 저 사람 교회 안 가나 이러면 속으로 다 저쪽 반대편 다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다 그때 옷은 다 빨간색 붉은 안마를 입고 다 사탄이야. 나만 교회를 가. 얼마나 창피한지. 진짜 아무도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없어. 다 빨간색 옷을 다 막 그도 대로에서 그 부산 서면에 버스를 이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근데 평범한 옷을 입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 빨간 석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한국 사람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16강 경기가 할 때였거든요. 그게 수요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빨리 마치고 빨리 그 경기 보러 가야 되는데 그날은 정말 설교 짧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봤죠. 그 정도로 한국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꿈은 이루어진다 하며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꿨죠. 세계 사람들은 허망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졌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에도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고 통일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영화를 얻고 있는지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을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천국을 소망하며 내 안에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가난과 고통과 연약함으로 늘 안된다 할 수 없다가 푸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나도 안된다 할 수 없다 푸념하며 살아갑니까? 내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푸념하며 살아갑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보면 그 푸념이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저희 아내를 만났던 그 교회에 전도사를 처음 할 때 그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고 전도사인 저희들도 학교 다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래. 40일을 교회에서 자야 돼. 그래서 잠을 교회에서 자고 밥을 아침에 장로님 댁에서 먹고 학교 갔다가 또 교회에 와야 돼. 왜? 다음날 새벽기도 드려야 되니까.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에 자는 거예요. 40일을.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처음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또 컴퓨터를 열심히 다뤄가지고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겠대. 컴퓨터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뭐 우체국에 가면 무슨 텔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하고 자판기 있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낼 수 있어요. 이메일을 가입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지금처럼 뭐 구글에서 뭐 가입하면 되지. 이게 아니야. 어렵고 힘들어요. 복잡해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보고서 내가 이메일로 받겠다. 지금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뭐 어려울까.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컴퓨터부터 있어야 돼. 근데 뭐 하이텔 뭐 이런 한국통신에 가입해야 되고 전화선을 연결하면 띠리링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막 인터넷 연결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죠. 그때 인터넷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와 너무 힘들다. 막 어떻게 철학교회 이렇게 기도회까지 모이게 하냐. 그리고 교육자 이 회의를 몇 시간을 하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동기를 만나는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왜 한숨을 쉬어? 뭐가 힘든데? 우리보다 힘드냐? 그러니까 나 목사님한테 촛대 뺏가야겠다. 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기분 나쁘면 까. 어? 그건 너무하지 않냐?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냐? 저 때는 맞았어. 실제로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맞았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맞으니까 좋은 교회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넌 나 때리지 않냐? 좋은 교회야. 실제로 동기 절반이 맞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때려다. 회의를 하다가 사역하다가 일을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때리고부터 시작하시네. 이 경상도 사람들 화가 막 나면 그런 사회에서 저희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촛대뼈 때리나요? 누가 여러분들 엎드려버쳐 때리시기나 하나요? 저는 사회생활을 엎드려버쳐 때리는 걸 맞아봤습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난리나죠. 고소고발하고 당장. 근데 그런 불합리한 세상이 변화돼서 이런 좋은 세상이 오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안 된다 아무라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현실에 주어진 연약한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잡혀서 예루살렘 교회 아까 야고보가 구제에 빠져있고 힘들어한 상황들처럼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박수치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세상의 고난만 바라보고 안 되고 힘든 일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날 것입니다. 긍정적인 역사와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행과 모든 생각의 가치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과 힘든 역사들만 고백하고 안 된다는 것들만 얘기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눌려져 세상이 그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워지고 점점 할 수 없다고 답답한 마음으로 각각한 마음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답답한 상황들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어렵고 힘든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환합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우리는 환한 얼굴로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기도하며 당신의 천국에 있는 이상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는 비전으로 가득 찬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죄인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수많은 세속적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빼앗긴 것처럼 눌려있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해방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이 가득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